예, 오늘 새생명 축제에 저에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이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웃집 아저씨가 이 소녀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인형을 가지고 와서 인형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듣던 이 아저씨가 이 소녀에게 질문합니다. 이 많은 인형 가운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저씨 약속 하나 해주실래요? 내가 어떤 인형을 들고 나오든지 그거에 대해서 웃지 않기로 약속하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약속을 했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이 방에서 가지고 나오는 인형을 보니까 코가 다 문드러져 있고 손과 이 다리가 다 절단된 인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그 멀쩡한 인형도 있는데 넌 어떻게 하필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다른 인형은 모두가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인형은 나밖에는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내가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많은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연애를 하던 결혼 대상자를 찾던 또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도 가장 좋은 이 조건에서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완전했거나 어떤 죄가 없거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너무 분노하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허상의 것들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쓴고생하다가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면 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서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열악한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 운명적인 메시지를 놓고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대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정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이 성장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뭐 필요한 것을 다 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아버지가 한 번도 노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물질이라는 게 모든 그 아이의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탈선하기 시작해서 결국 교도소에 갔을 때 이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안 해준 것이 없고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애비의 마음을 아프게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교도소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물질적으로는 후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관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한테 너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아이나 어른이나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이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출세해야 된다라는 이 일념으로 얼마나 이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마치 열흘처럼 25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해서 이 존중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취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두 손 잡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공이 자기의 가치를 나타낸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의 가장 이 가치가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인생이구나, 정말 이 세상은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3절을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어떤 예언보다 나았고 어떤 천사의 방언보다도 나으며 어떤 믿음의 능력,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마치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날아가는 이 소리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손으로 막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된데 마치 사람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이 지식으로 습득된, 내가 경험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의에 의해서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이 감동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완성하신 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했으면 내 마음에 참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쁘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도 기쁘셨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전권을 위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창조한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둘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꺼리낌 없이 그 충분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감동이었고 그것이 감사였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죽고 못 살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서로 탓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참된 진리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갖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사랑했지만 상대방은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 당신 좋으니까 당신 좋을 대로 나에게 베푼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한 번도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것처럼 험한 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명령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부부간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도 또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이 신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하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다 모든 것은 정상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소리로 듣는 이것에 대해서는 금방 들어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걸 잠시 후면 잊어버리게 될 건데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매일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난 느낄 수 없고 전혀 경험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가? 변함이 없는가? 내가 연애할 때나 결혼했거나 지금 자녀를 놓았을 때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정말 받아도 목마름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인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참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실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예수를 믿으면 심판의 일이 아니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때는 내가 온전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 어떤 말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은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라스모스라는 말인데 달렘, 화해, 이 화해를 위한 제물, 이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서로 갈라져 있는 이 상태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지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가지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 화해를 통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는 길을 트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딱 부딪혀 올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흐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는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똘똘하지도 못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하면 눈물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울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미물인 개도 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처럼 이 물속,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새끼를 물고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어떤 암이라든가 어떤 죽음 앞에 임박했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어놓기 원하는, 또 그렇게 자원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는 내 자녀를, 내 생명을 내놓고 살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주어진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때가 되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내 문 밖에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의 노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천으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명령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빗장이 풀어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만나는 것. 여러분, 이건 꼭 무슨 결혼해서 부부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연 난 모르고 천연 이름 석자도 모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 한 분이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동기방에 한 70여 명이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올라올 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동기들이 다 한 줄씩 올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쓸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당신들이 우리 동기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빚을 내가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 라고 우리 동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이 염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 그 누구와 관계할 때도 이런 사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왜 잘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쌍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내가 반응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내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쌍방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타적인 사랑. 남을 그대로 용납하고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과거에는 내가 미워서 보기도 싫고 정말 뒤통수도 보기 싫었던 그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다 보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 것을 알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용납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계곡에 물 흘러가는 이 작은 계곡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점점 이것이 넓어져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느껴질 수 있는가?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부음받은 것은 경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느껴졌는가? 사랑에 부음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렇게 결혼 대상자를 찾는가, 우리 자녀들의 친구를 만날 때도 어떻게 보면 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걔 아빠 뭐 하는데, 직업, 직장 다 물어보잖아요. 직위, 공무원 뭔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면 조건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는 대로 주고 받는 대로 주고 하는 대로 제가 대응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목회하면서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계속 품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이해하려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만큼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없이 자신의 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자꾸 흠모하게 돼요. 이 흠모하는 건 뭐죠?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꾸 그 주님 바라기가 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투가 달라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사실은 이제 뭐 이 세상 뭐 다 똑같은 일이지만 이 영업사원들하고 관계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다 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촌놈이라 사실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배되는 분들한테 절대 반말 안 했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쯤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 다른 이제 직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다 말하는 게 인격적이에요. 다 존칭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투가. 야, 이거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부모가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자기는 욕이 욕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욕을 한다고 성도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욕했냐고. 근데 나중에 테이프 들어보니까 진짜 욕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원가장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밖에 나와서 사랑을 받든 안 받든 굉장히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사랑을 못 받았는데 밖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이 비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처음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갖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이 축복성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집사님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 사랑 그 노래할 때마다 내 안에 얼마나 화가 오르는지 모른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당분간 제가 안 한 때가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장 과정에서 원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면 이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 특별히 이 1세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음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할 때 남자가 남사스러우면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상 들고 다녀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른 이 대화, 친교 모임,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겨요. 자신도 모르게 높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가 다가오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꾸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랑의 그물 안에 가둬버리죠. 누구 만나면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뭐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제해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되면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만큼 베풀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이 허무함마저 들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가해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지마 범죄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싫은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사랑, 위장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시작이 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참사랑의 이 비결이 무엇인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는가? 그럼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그럼 무엇인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감동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상대방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구나,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지면 우리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많이 오고 갈 때 아주 따뜻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언어들이, 이런 삶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러나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이 정말 텅 빌 때마다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질 때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갑자기가 아니야.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스며들다 보면 이제 땅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현충원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갔는데 저는 그곳의 그 계곡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계속 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 수공강에 가보면 이 수공강에 단풍은 안 들어지지만 이 계곡의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무슨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얼만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흥을 받을 때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자기의 육신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시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게 사랑이 부음받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